안녕하십니까. 서청지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조광철 형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저의 구원 간증을 제가 형제 자매님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주님께서 인도하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생활 간증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가정적으로 또 회사에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관계 맺는 친구와 또 여러 관계에 있어서 여러 형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제가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침례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3달 동안을 아내와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구원받은 후에 제가 저희 가정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저에게는 짐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또 딸과 또 어머니,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저도 갓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 자신조차 참 이런 아내의 극심한 반대 가운데 지탱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과연 가족들이 참 구원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푸념 섞인 그런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후에 이 앞선 형제님의 권유로 인해서 초신자 양육과정 성경 공부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보통 9시나 9시 반경에 이렇게 끝나곤 했습니다. 아내의 반대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알리지 않고 계속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성경 공부하는 것과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아내에게는 거짓말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내가 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또 이제 그런 또 제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둘러대느라고 참 난감한 적이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즉시 이런 양육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은 참 저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월요일이 성경 공부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즐거웠고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기대감과 기쁨은 과거에 세상에서 주는 그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호기심적인 그런 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이제 기쁨으로 채워주는 하나님 말씀이었음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또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다가 더 이상 이제 미루어서는 이제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아내에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과 또 구원받은 것과 또 성경 공부를 그 이후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이제 나가야 되겠다. 같이 나가자.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참 굉장히 화를 내고 또 매우 이제 강한 어조로
격하게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당시에 그 전업주부로 있다가 그 여성 옷가게를 오픈해서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 복음 교제하는 것과 구원받은 것과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내는 또 이제 그 내용을 오는 손님마다 다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들었다 그러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또 참 이런 그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지인들과 손님들에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세상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와 이단을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동일하게 저도 더욱더 아내로부터 이제 안 좋은 소리와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퇴근을 해서 가게에 가보면은 손님들에게 저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의 그 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교회에 가서 살고 이러니까 아내도 도무지 이제 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내에게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래서 남편을 잃게 되고 또 가정이 깨지고 또 재산을 다 뺏기게 된다. 계속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출근 전에 한번 다툼이 있었고 또 퇴근해서 이렇게 계속 아내와 다툼을 이렇게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다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이상 다툼 상태에서 어떻게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문득 들었고 또 결혼 후에 지금까지 아내의 모습에서 발견하지 못한 전혀 다른 그런 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제가 마음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경 공부하는 거, 교회 가는 거 그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고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앞뒤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아내를 강제라도 이렇게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회사의 근무 형태가 토요일이 전부 휴무가 아니고 격주 휴무였었습니다. 마침 그날 토요일 날은 출근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오전 11시쯤에 아내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내는 다 가져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가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게에 도둑이 들어서 제품을 모두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급히 차를 다시 가지고 가게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비아동 서청주 교회를 지나서 지날 무렵에 저희 이제 회사와 집까지 거리에 반 정도 거리인데요. 그때 이제 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내를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땐 울고 있는 아내와 또 현장을 조사 중인 형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또 아내는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풀이 죽어서 제가 이제 교회 나가는 것, 또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것,
또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상관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후에 1년여가 지난 2005년도에 참 아내에게 그동안도 이제 저 구원받은 다음에 아내에게 많은 권유를 했지만 2005년도 그 초반에 일사분기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2월쯤에 아내에게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권유를 했을 때 과거와는 다르게 아내가 좀 망설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주위에 계속 권했더니 이제 복음 교제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복음 교제를 하고 아내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참 마음 가운데 해방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매일 싸우던 그런 관계에서 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도 기뻤고 또 부부간에 또 다른 기쁨이 있구나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딸아이와 아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아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과정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해서 집에서 떨어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 대학도 김해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저희가 아이를 집에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들에게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3년간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미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소원했던 관계로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강권을 해서 듣게 되면은 오히려 복음 듣기 전보다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더 거부 반응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강요를 하게 될 때는 이제 다툼이 있었고 또 아이 입에서는 이제 종교까지 간섭하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또 아이는 자기 그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을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될 때 다투기도 했는데요. 다투고 김해에 내려가면은 내려간 후에 집에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소원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마음이 아팠고 아내와 같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군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 입대하는 것도 좀 편한 곳에 가서 아들이 근무를 하는 걸 원해서 이 현역 전방사단으로 보충대로다가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편한 해군 의무병을 지원해서 그쪽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대하기 3개월쯤을 앞둔 시점이었었는데요. 어느 날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복음을 다시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즉시 형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교제 계획을 잡아서 복음 교제를 하였고 아이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에 3개월 정도 군 입대하기 전에 3개월 정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편안하고 또 주님 안에서의 제가 원하던 그 청년 형제를 보는 그런 기쁨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청년에 참석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면서 배우고 영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해군 의무병으로 지원해서
당연히 이런 뭐 교육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근무하기를 원했었는데 본인이 원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해병대 포항 2사단으로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소 무거웠지만 그 아이의 모습과 이 각오 가운데 그래도 많이 안심이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복무를 잘 마친 후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군 생활 과정에 또 어려움과 그 아이의 고백을 듣게 됐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가 됐습니다. 또 이제 가족 중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아직 구원받지를 못하고 있으셨는데요. 계속 이제 어머니는 저희가 모시지 않고 지금 경주에 가서 여건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셔다가 2005년도에 복음을 듣게 해드렸고 그 마음 가운데 시인하는 그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경주에 내려가신 이후에 교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연로하신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4년도 12월쯤에 어머니에게 권유를 해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노라 이런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런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제가 구원관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주 그 완고한 저희 가정 분위기 때문에 그 유교 문화에 쩔어 있었고 또 이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고모님들과 또 다른 친척들 간에 이제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제사 문제부터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복음을 들으시고 시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 독자이기 때문에 제 주관대로 이 제사를 없애려고 하는데 어머니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도 곰곰이 생각하신 결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제 그러면 제사를 없애고 추도식으로 대신하자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동안 그 남원에서 고가로 구입한 그 제기와 제사 관련 용품들을 이제 밤에 그 아파트 재활용품 그 쓰레기장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회사에서도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의 이제 회사의 위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인력 어떤 그런 그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그 상사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이제 부하 직원들을 잘 같이 도닥거리고 또 회사 방침을 잘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회식 자리도 많아지고 회식 자리를 제가 주도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술을 자청해서 먹는 그런 그 성격은 아닌데요. 이제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런 술 먹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술에 대해서도 마음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상사의 부름을 받고 간혹 이제 상대를 해서 회식 자리에서 술도 먹고 또 이렇게 상대를 해주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중복날에 제 기억으로는 중복날 쉬었으니까요. 8월 그 해에는 8월 15일 날 갔습니다. 집에 있는 저를 상사가 불러냈고 또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과 함께 술을 시켜서 이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사가 권유하는 그런 술을 그 자리에서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거부했는데 상사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크게 화를 냈어요. 이 술을 권유한 자기의 호의와 이런 자존심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 잔만 먹으면 너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음 주 일요일부터 내가 나가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술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상사를 혼자 내버려 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버렸습니다. 나와서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참 이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요. 제 예상과는 달리 상사는 아무런 표정과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그 본사 임원들이 공장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해당 팀장과 또 그 중간 관리자들을 2명씩을 전부서를 소집을 해서 위로하는 정규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음에 굉장히 근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업무가 끝나고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약 30명이 모여서 식사와 더불어 술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분위기상 이걸 거부하면은 참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이제 임원들이 술을 권하면서 제 차례가 왔는데 이제 제 귀를 의심하는 그런 소리를 저의 상사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상사가 술을 권하는 그 임원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술을 못합니다. 소주를 주시려거든 맥주를 사이다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맥주를 권할 때는 맥주 대신 콜라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이제 그런 회식 자리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날 이후로 회사에 이제 소문이 나서 그 이후로는 저에게 회식 자리에서 술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강권하는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후일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상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커버를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저희 상사가 성격이 아주 단호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제가 그날 그 상사가 화는 냈지만 술에 대해서 단호하고 또 소신 있게 행동하는 부분을 집에 가서 돌이켜서 생각하고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또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요. 그 회사를 떠나서 또 오비맨들과 또 여러 지인들에 대한 대인관계 모임에서 있었습니다. 약 10여 년 이상 관계를 가지며 또 상조의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일찍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술까지 끊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로 찌들어서 심하면은 또 만나는 날이 금요일 날 만나서 또 토요일 날 새벽까지
이런 이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참으로 저로서는 곤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제가 많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게 되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좀 어렵게 됐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제가 손해보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요구하지도 않고 뒤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그 모임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이후에도 그 멤버들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멤버 중에 한 분이 저의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또 교회에 인도돼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런 자녀의 이런 빛 가운데 행함으로 인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이렇게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됨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저의 이 간증을 증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즉시 새신자 양육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새신자 양육 과정인 새생명 새생활 그 멘토링 과정을 두세 가정 정도 부부 모여서 한 많을 때는 6명, 4명, 적을 때는 4명 이렇게 이제 형제님에게 그 양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였던 교재가 그 지금 새벽별 그 MBC 성경 공부 과정 중에 기초 과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본교리나 성경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33과 정도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일주일에 한 과씩 약 1년간에 걸쳐서 월요일 저녁 8시부터 교회에서 이제 9시나 9시 반까지 이렇게 소그룹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참 기쁜 마음이 있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에 좀 일찍 출근해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또 점심시간 40분에서 1시간 정도, 또 저녁에 1시간에서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배운 것을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또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간의 투자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임을 제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형제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제가 공부한 사실들을 그 내용들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형제님께 권유를 받아서 노트북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로다가 이렇게 축적을 해 나갔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되어서 또 주사랑병원에 그 환우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는 반대 위치에서 새생명 세상을 이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메모하고 기록했던 이러한 자료들이 아주 지금 귀하게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참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충족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제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는 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부를 약 1년에 걸쳐서 마친 후에 바로 또 교회에서 에스라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과정인 성경교리연구 중복판 70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소그룹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또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이 공부를 참 복이죠. 예,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이런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 양육 과정이 저의 믿음의 근간이 되었음을 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도 모르고 믿을 수 없듯이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순종과 말씀대로의 삶을 살 수 없다고 깨달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산자들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다시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면서 참 이제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생활 속에 간증이 중요함을 또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에 저의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간증을 했지만 여전히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부족과 연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저에게 주시고 또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서 또 저의 생활 간증을 하게 하신 또 크신 은혜를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지체가 되겠다고 또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생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